시간 됐죠. 안녕하십니까. 잘 오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왜 또 재택근무 하지? 버릇이 됐습니다. 편하지? 예. 네, 편해가지고. 음. 자, 반갑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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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더위에 잘 지내십니까? 네. 그래도 오늘은 좀 바람이 불고 이런 태풍 영향을 좀 받네요, 보니까. 예. 자, 이제 이거 어떻게 되나? 예. 일단 강의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래 요한복음 4장 할 차례인데, 요한복음 4장을 하고 또 계속 진행하려고 하니까, 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신학을 좀 알아야지 전체 맥락을 잘 이해하겠다 그래 싶어서 오늘은 특별히 일단 4장에 보면 그 이 신학적 성전신학과의 접점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고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에 결국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두 가지 화두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Recording in progress. 아, 예, 음소거 해주세요. 예. 사마리아인 대화 속에서 결국 이제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그 남편을 데려가는 그 때문에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어, 그 메시아 그 질문 자체가 메시아인데 그러면 선지자인데 당신은 그러면 어디서 예배드리는 게 그리심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 그 중에 어느 것이 맞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면서 화두가 이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두 가지만 잠깐 보게 되면 일단 여러분들이 그 사마리아 다섯 남편 문제는 여러 가지 해석점이 있는데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겠지만은 일단 다섯 그 남편 문제가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여인이 굉장히 문란한 여인처럼 소위 말해 다섯 남편을 갈아치운 그리고 지금 여섯 번째 또 남편과는 아직 혼인 이 그러니까 등록을 못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어, 그런 해석은 너무 좀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각으로 읽는 거고요. 두 가지가 주로 정점을 이룹니다. 한 개는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이 여인이 어, 한 집안의 남편 다섯을 갖다가 다 이와 같이 보낸 소위 말하면 좀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그렇잖아요. 한 여자가 그냥 다섯 여자를 갖다가 돌아가게 하시면 예,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끼가 있는 이렇게 살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보는데 그런 측면 형사치수제 측면에서 우리 계대결혼법이라는 측면에서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한 부분은 이 다섯은 그 열왕기 18장에 상시 8장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다섯
그런 그 왕국으로 이와 같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우상을 섬기는 거로. 그럼 여섯 번째 지금 다섯 우상을 끌고 왔고 지금 숭배하는 것은 이제 이 혼합 종교, 사마리아 혼합 종교 여섯이고 예수님이 일곱 번째 진정한 그런 이제 종교 그 신앙을 도입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이 뭐 결국 예배가 이제 하나의 화두가 되겠죠. 우상과 되게 되면 이런 관점 속에 더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음, 예수님 이게 왜 어, 뭐가 잘 안 되지? 왜 공유가 안 돼? 공유가 됐는데 음, 잠깐만요. 다시 음, 예. 하스모니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경쟁이 좀 갈등들이 민족적인 갈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년 전이겠죠. 150년 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스모니아 왕조가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그런 왕이 유대교 순혈주의를 명분으로 사마리아를 침공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완전히 다 불태우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 그리고 세겜이라는 그 이제 도시도 파괴시킨 사건. 예. 그것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 간에 철저히 원수가 되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도 받지 않고 멀리 돌아서 행군했던 이유가 이런 이제 백년 전에 일어났던 성전 파괴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그렇게 보죠. 예. 그다음 한 개는 메시아 사상인데요. 타헤브 사상이라고요. 그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 사마리아인들의 버전으로 모세 오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에 다음 주 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전체 성전을 지금 뭐냐면 이 그리스도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그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주전 11세기에 소위 말하면 이제 정통 그 아론 계통의 본래 그 제사장을 도외시하고 소위 말해 찬타라 해가지고 이와 같이 어, 이제 세겜에서 본래 이렇게 제사를 드리던 그것을 가지고 실로로 가져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연유가 있어요. 연유가 있는데 사마라인들은 일단은 그 선지자 신명기 18장 18절에 말하는 나와 모세가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로 타협을 해가지고 모세와 같은 참된 가르침을 회복하러 돌아온 대선지자 회복자로서 그이 선지자를 기대하고 그게 바로 메시아라 그렇게 생각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마리아 전체를 보면 되고요. 이게 이제 지금 파괴된 자리에 있던 이 사마리아 성전의 그 흔적입니다. 유적들. 자, 그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본래 자기들 역사에 대한 주장은 제가 쭉 그게 자료 올려놨으니까 쭉 읽어보시면 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유대인들 이 생각이 다른가 하는 그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세 번째 요세푸스가 보고하고 있는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정치 갈등들이 1세기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하여튼
예, 굉장히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와 같이 서로를 갖다 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또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물에 대한 사상인데요. 1장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죄를 씻는 그런 뭐 이스라엘사에 있는 이 티크바 예, 사상과 더불어 가지고 일단 이런 목욕 제기하는 그런 운동들 2장에 보면 포도주가 그 물이 포도주 된 것들 그 유대인 정결법이 등장하죠. 3장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여튼 물이 등장하게 되고 4장에도 보면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그런 사상이 등장하고요. 5장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치유의 그런 물 초막절에 누군가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초막절에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데 빛의 의식과 그다음에 물의 의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물이 무슨 그다음에 이제 구장에 보면 실로암 물가에서 소경을 치유한 사건 이런 것들을 쭉 관계되고요. 그다음에 13장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모습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제 19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하는 사건. 그다음에 더 가게 되면 이제 뒤에 21장에 150세 마리에 또 이와 같이 물고기를 낚는 그런 디베라 사건들 이런 것들이 쭉 연결되죠. 이게 다 성전과 연결되는데 성전은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흘러가 강물이 흘러가 사방으로 흘러가지고 적시는 그 과정. 거기 나중에 가면 그 에스겔 47장에 가면 그 종말에 회복된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온 대지를 또 회복하는 것들. 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 22장이죠. 22장에 종말의 그 성전에서 생수가 물이 흐르고 그 가운데 치유되고 하는 이런 이제 메타포들이 언유들이 쭉 같이 연결돼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이거 중요한데 에스겔서 그 요한복음을 해석하는데 그 에스겔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에스겔의 사상들이 쭉 반영되어 있는데 일단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과 생수의 강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이제 회복된 성이 흘러내는 물이 요한복음 2장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사건들이 음, 같이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또 10장에 보게 되면 선한 목자 사상이 등장합니다. 선한 목자. 우리는 목자 하게 되면 되게 시편 23편을 좀 낭만적으로 보게 되는데 항상 성경에서 특히 이 신약 시대에 이 목자라는 것은 정치 지도자를 의미해요. 그것은 에스겔 34장을 그렇게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참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도 에스겔 15장에 19장에 그대로 또 이렇게 등장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이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과 20장에 또 30, 에스겔 37장에 있는 이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 아마 그 앞에 36장에 이와 같이 물로 종말에 정결케 하겠다 하는 것도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인자기독론 이거는 뭐 좀 넘어가고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요한복음에 나타난 에스겔서의 이런 이제 반향들 이것을 가장 깊게 연구한 학자가 여기 보면 게리 매닝이라는 걸 학자인데요. 이 학자가 또 정리한 것도 쭉 있는데 그 앞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같이 겹칩니다.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약자는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스겔 1장 1장에 나오는 하나의 어, 그 일장과의 그런 연관성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의 환시를 보았다 하는 것과 같이 매치해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 신학은 근본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라는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셰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회복되는가 그 문제를 관통하는데 에스겔 전체를 함께 이제 통과하는 중요한 주제는 카보드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그 에스겔 1장에 보게 되면 그 메카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그 전차 보좌라고 그렇게 하죠. 보좌 환상이 나오고 하나님 영광이 충만한데 결국 이그 셰케나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떠났다가 돌아오는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결국 이스라엘 죄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결국 나중에 돌아와서 30 우리가 보면 36장에 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35장에 물로 정결케 되고 그 다음에 36장에 물과 정결케 되고 회복되고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이와 같이 이제 뼈들이 붙어서 환상이 회복되게 되면 바로 그 가운데 그것을 바탕으로 야훼가 돌아온다. 제가 앞에서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다 하는 게 그 사상들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40장부터는 회복된 성전의 모습들 특히 43장에 보면 이제 이 새끼나가 나갔던 순서 그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그런 과정. 그다음에 45장에는 궁극적으로 야훼 삼마 우리 여호와 삼매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하는 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새끼나가 일단은 여러분 이 에스겔 1장이 임해가지고 이와 같이 보좌 속에 영광 가운데 있는데 이 하나 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냥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을 때 거기에 함께 따라가신 분으로 그와 같이 모셔합니다. 특히 에스겔 8장 11장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전의 오염된 그런 상황 속에 야훼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10장 11장에 보면 단계적으로 떠납니다. 성전 문지방을 떠나가지고 그 다음 성전 동문에 머물렀다가 최종적으로 갈람산에 있다가 그 다음에 완전히 떠나는 그 한꺼번에 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떠나기 싫은데 떠나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그와 같이 참 울면서 떠나는 그런 장면처럼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8장부터 11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데 9장 3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장 그 거룩한 지성소 언약궤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보라라는 명이 떨어지자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그렇게 자리를 옮게 되고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성전 동문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고 어, 성전 동문으로 예, 여호와의 성에 들어가는 관문인 이 그 동문 어귀에 그렇게 멈춰서가 있다가 그 다음에 최종 갈람산으로 11장에 그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11장 24, 25절 보면 그 야훼가 함께 그 백성과 함께 포로지로 유배지로 함께 떠나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한꺼번에 번개처럼 확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럽다 이래가지고
문지방, 동문, 감남산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체해서 떠나는 지체된 모습은 그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 그것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뒤에 보면 43장부터 떠났던 육순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떠났던 육순으로. 예. 여기 에스겔 43장의 1절에서 5절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떠났던 방향인 동쪽으로부터 다시 새 성령으로 돌아온 것을 보게 되고, 예. 그 다음에 48장 35절에 더 이상 이제 이 메카바가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그 백성들의 죄를 씻기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전에 영원히 머물러서 이제 야훼가 그 가운데 그 성읍에 계신다 뜻으로 야훼 삼마가 오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은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예. 이게 보면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인간이 거하는가? 새끼나 이스라엘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생각에는 새끼나가 떠났다. 돌아오지 않았다. 귀환하지 않았다. 했는데 그 요한복음은 그 새끼나가 어떻게 귀환했는가를 보여주죠. 그 가장 이제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계심에 하는 이 어, 함께 장막을 치고 계시는 그 장면, 그것으로 이와 같이 묘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자, 그리고 이제 셰케나의 기한과 더불어 36장에 물로 숨들게 되고 37장에 에스겔 골짜기 환상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가지고 세계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45장부터 성전이 형성되고 성전에 영원히 머무는 이와 같은 형태로 그 에스겔서가 진행된다고 하면 에스겔서는 상당히 어쩌면 이 전체 그 요한복음의 어떤 다른 복음서,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은 되게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를 굉장히 많이 중간에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에스겔서는 그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그와 다르게 에스겔서를 그와 같이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것은 쭉 넘어가고요.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의 관계 속에 인유되고 있는 장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환상들이 궁극적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이제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회복되는 것이겠죠. 자, 이런 이제 여러분 과정들을 쭉 염두에 두고 자,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성전 신학, 먼저 우리 톰 라이트의 성전 신학은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차소입니다. 관점에서 성경 내러티브를 그래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성전 신학은 서구 개신교가 흔히 보면은 우리도 뭐 서구 개신교에 다 영향을 받았던 종교인데 하늘과 땅을 분리시켜 버리는. 그래서 극복하고 거대한 새로운 창조의 프로젝트로 그렇게 설명할 때 핵심 저는 하나의 주제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 이야기로 그렇게 읽는데 하나님의 온 우주를 하나님이 가실 성전으로 지으셨다. 이게 나중에 보면 우리 오늘 이제 또 좀 더 깊이 생각할 그 누굽니까? 존 H. 월턴의 성전신학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다음에 하나님 형상, 고대 성전 중앙에는 신상이 놓여 있듯이, 그 전체 이제 성전을 관리하는 자로서 이와 같이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중심으로 두셨다. 그래서 인간의 소명은 결국 에, 왕 같은 제사장, 다스리며 섬기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와 같은 역할을 받았다고 그렇게 설명하죠. 자,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이제 타락한 이후에 이 성막과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소우주, 소우주를 갖다가 그와 같이 하나 보게 만드는 그런 원래 망가진 성전을 항상 기억하게 만드는 그 성전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하나의 이미지로 두셨다 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돌아와서 설루바의 성전을 지었지만은 구약 이렇게 예언자들이 말했던 그런 특히 에스겔이 말했던 그런 화려한 영광스러운 성전도 아니었고 그 가운데 셰케라가 기원하지 않았다 하는 기본적인 그런 인식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영적 포로 상태에 있다고 느꼈고 그 하나님이 성전으로 다시 귀환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지시고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와 같이 야훼가 시온으로 귀환한 분으로 묘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사실 이제 걸어다니는 성전. 그러면 예, 그 성전으로서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직접 뭐냐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분으로 그와 이 땅에 이제 오시면서 7가지 표적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그래서 뭐 특히 2장에 보면 성전 사건에서 이 건물 허물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했는 것들은 바로 성전 대신 자기 몸을 말씀하신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 이후로부터 하나님 보좌에 좌정하신 예수님이 진정한 성령이 되셨고 그 성 되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성령을 내려보내셨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 있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진정한 성소가 된 거예요. 성소. 이걸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고대 사이에 이 예루살렘 성전과 해당과의 관계를 갖다가 이해돼요. 모든 해당은 다 성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스로게이트 스페이스를 해가지고 부속 공간, 부속 공간. 그러니까 우리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중앙에 있는데 거기 이제 각 지역 교회들이 쭉 세웠잖아요. 브랜드 교회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영상으로 어? 예배 드리잖아요. 그 중앙에 있고 각지 흩어진 거죠. 똑같은 시간에. 각 지역에 있는 것은 중앙을 갖다 오리엔테이션, 방향을 보고. 그와 같은 이제 시스템이 바로 성전과 해당과의 관계입니다. 예.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각 해당에는 뭐냐면 이와 같이 이제 해당에는 이 성전과 연결되는 매 이제 타미드 예배 때 아침과 저녁에 그다음에 안식일 때 그렇게 아니면 절기 때 다 성전을 향해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좌정하신 예수 진정한 성전이 되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그 성전과 연결되어 있는 성소들이다. 하나님 영이 가시는 성소들이다. 그러면 이 하늘과 땅이 주는 하나 되는 곳이라는 이건 자체가 바로 우리들 보고 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라, 성소가 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성전 신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이 톰 라이트가 강조합니다. 현대 기독의 고대 유대인들의 성전 개념을 오해했다. 그래서 마치 어, 이 지구 탈출 용 티켓을 얻는 게 바로 구원처럼 여기가지고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해요. 고대 유대인들에게 하늘과 땅은 분리된 공간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여기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heaven, 하나님의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이다. 그것이 중첩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대 유대인들의 세계관에는 항상 하늘과 땅은 평행성처럼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있고 겹쳐지는 그런 두 차원으로 그렇게 돼요. 그것이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인터섹션 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 하게 되면 다 제사의 골물이에요. 제사. 제사는 본질이 아닙니다. 제사는 그 성전 건물에 여러분 제사는 바깥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들에 있다는 것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예비 동작인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로 지금 이제 적용하게 되면 죄를 지었다. 죄를 씻음 받아야 된다. 죄 용서 받는다. 여기에 다 그냥 몰빵다예요. 그러면 바깥들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바깥들에 어디로 들어가야 돼? 성소 안으로 들어가야죠. 성소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지 않고 그냥 뭡니까? 그냥 뭐 죄 씻음 받는 여기에만 다 그냥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좋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 그걸 우리 부정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그 죄씻음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게 중요해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이 걸어다니는 성년이 돼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의 질서가 땅의 질서 깨뜨리고 들어와 새 창조를 일으키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병자를 고치고 죄를 사하시고 귀신 쫓아내고 했던 일들이 다 하늘과 땅이 이 땅에 침입해가지고 깨뚫고 들어와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현장이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인격이라는 그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예.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주 잘 알아. 너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가시는 거룩한 전을 알지 못하냐. 그렇게 있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예. 그래서 톰 나이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걸어다니는 성도로 살자. 우린 걸어다니는 성전이다. 예. 그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 저 하늘로 가자가 아니라 참 성전이신 예수님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임했다. 그러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성전 역할을 해야 된다.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쭉 그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는 뭐 거의 최종적으로 성령의 결말은 뭡니까? 성령의 결말은 하늘이 땅으로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리고 19장 이후로부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없어. 다 땅에, 요한계시록 19장 이후로부터는 땅에서 다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자, 요를 바탕을 두고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서 딱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면, 자, 중요한 본문들이 이겁니다. 일단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아까 말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예수님 자신이 성육신 하신 바로 그 셰키나가 이 땅에 임했던 그것을 이야기한다면 이게 이제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창조에 뭡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6일 날 뭡니까 인간을 갖다가 만드신 그 사건과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2장에 넘어오게 되면 그 앞에 뭡니까 1장 그 51, 1장 나다니엘 사건 속에 네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한 것을 보겠다. 이것은 야곱 진정한 그러니까 속이는 자로서 야곱이 아니라 진정한 참 이스라엘 나다니엘에게 네가 그것을 보겠다 한 것은 하늘과 땅이 이제 하나 되는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광경을 보겠다. 그것은 야곱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2장에 오게 되면 결국
그 성전을 갖다가 이와 같이 가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시고 난 뒤에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하는 이 성전에 대한 분명한 그런 어떤 암시를 두게 되고 그다음에 니고데모 뭐 사마리아인의 이 이제 이야기에서도 결국 뭡니까? 진짜 성전이 어디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리스도인 사람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곧 진정으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는 분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넘어오게 되면 이제 7장에 넘어가면 7장에 이 7장 8장은 이제 여러분 이와 같이 초막절을 그와 같이 염두에 두고 있는데 초막절에 빛의 의식과 그다음 물의 의식을 하는 가운데 물의 의식을 하는 과정 7장에 올라가셔서 명절 끝날에 큰 날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이거는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그 비전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우리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바로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렇게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12장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14장에 이제 방금 우리가 특히 이제 많이 오해되고 있는 게 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이거 대부분 예수 믿고 죽으면 내가 천국에 쉽게 말하면 너희를 위해서 맨션 아파트 만들어 놓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 어? 너희를 위해서 현주는 몇 평짜리? 이거잖아. 몇 49평짜리. 우리 남집사님 야. 26평. 26평. 너무 크면 청소하기 힘들어. 청소하기 힘들어. 우리 건집사님 몇 평짜리 와야 돼? 원하냐고. 예. 말고. 아파트 주택이라서. 아무튼 그와 같이 뭐 이렇게 말 다 해석했죠. 그러니까 뭐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 이 거처라는 것은 나중에 뭐 이제 나중에 14장 가면 또 이게 바로 성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장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 2장에 내 아버지 집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성전에 있는 방들을 이야기해요. 자, 성전에 예수님은 제사장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 있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거하고 하는 기능하는 방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것을 내가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가면 이제 할 일 끝난 것이 이제 버려두고 그냥 고아가시 내버려두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진짜 지금부터 할 일이 많다. 예? 그 예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좌정한 진정한 성전이 되셨으면 이때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 뭐냐면 필요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갖다 다스리고 돌보고 또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걸 갖다가 본문 그대로 그냥 읽으니까 전부 다 이제 이성 탈출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피식으로 이야기하죠. 그 이번 그
4장, 15장, 16장이 하나의 고별 설교고 그 다음에 우리가 17장에 가보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한단 말이지. 대제사장 기도. 이거는 예수님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들을 위해서 사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와 같이 하고 특히 여러분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니콜라스 페린의 리고 페린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예수님은 성전이고 예수님은 희생제물이다. 이 세 가지가 다 예수님 속에 다 같이 이제 예, 초점 맞춰진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19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에 못 갔을 때 이와 같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 31, 34절에 보면 그 다음에 그 앞에 30절에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말을 갖다가 이러면 딱뭐 갖다가 뭐 갖다가 염두에 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안식하셨더라. 이제 여기서 안식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또 중요하겠죠. 이 문제를 가장 잘 또 이렇게 이제 밝혀주는 사람이 이제 이 월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에 흘러내린 물이 흘러가지고 사방을 적시게 되면 21장에 이와 같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이 허탕만 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난데 150세마리의 물고기를 갖다가 이거는 바로 이제 에스겔 47장이 실장의 예언 가운데 특히 사해 물이 흘러가 사해가 흘러가지고 사해 죽은 바다가 그걸 보면 디베라 바닷가라는 그곳에서 보면 물고기가 한 마리 잡히지 않는 사실 죽은 바다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바다죠. 그 바다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낫게 만들어. 근데 153마리는 사실 하나님 백성을 이야기해요. 선교적인 의미로 그렇게 표현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예로 이와 같이 요한복음 자체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이어지는 게 다 성전신학과 연결돼 있다.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예. 자, 좀 더 이제 골치 아픈데 지금은 이걸 다 소화할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월턴의 시각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존 H. 월턴의 제가 가지고 있는 여기 보면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예. 그 월턴은 보기를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야기가 물질을 창조한 그런 이야기를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는 과정으로 성전의 기능이 고대인들의 고대 근동에서 어떤 존재가 존재한다는 것은 물질로 구성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주 안에 특정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받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는 유기물을 만들어내는 물질적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무질서했던 상태에서 우주에 낮과 밤, 기후, 그 다음에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공급하는 그것들 기능들을 부여하고 정렬하신 그런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왕이 되시는 우주 성전의 봉헌식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전 건축이 끝나면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그래요. 그런 것이죠. 이게 똑같은 패턴 나중에 여러분 누굽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할 때도 똑같 7일 동안 그래 봉헌식을 해요. 그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쉬셨다는 것이 아니라 왕이 보좌에 앉아 성전으로 완성된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시점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신이 안식하는 처소는 오직 성전뿐이었다. 그 우주적인 성전으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그 보좌에 정식으로 좌정하셔서 7일 동안 성전 봉헌식을 하시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면 그 성전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이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에는 이제 신의 영이 있는 신상을 갖다 씌웠죠. 신상을 씌웠죠. 그 신상과 같은 의미에서 창세기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되는 그것으로 뒀다는 거죠. 그 에덴 동산이 뭐냐? 에덴 동산은 인간이 사는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지성소에 해당하는 온 우주가 성전이며 그 가운데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성소가 되고 그 가운데 핵심으로 어, 핵- 핵심으로 지성소가 마련되는 그런 과정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성질의 축소판으로서 이걸 갖다 하나의 뭐냐면 축소판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도 그래서 축소에는 모형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어, 들어가 보면 좀 더 상세하게 이제 고대 근동에서 성전과 7일의 의미 이 성전을 짓는 과정이 두 단계로 나눠진다는 거죠. 한 개는 물질적으로 건축하는 단계. 재료를 모아놓고 벽을 세우고 지붕을 얹고 하는 그 과정이 수개월 또 수년간 걸리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 7일간의 성전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낙성식이죠. 건물이 완공된 후에 7일 동안 제사를 지내고 성전의 각 기구에 기능을 부여하고 마지막 날 신상을 중심에 세워놓고 그것이 바로 왕이 그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는 곳으로 그와 상징하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에게 건물로서 진짜 존재하기는 시점은 벽돌을 쌓을 때가 아니라 봉헌식을 통해 각 공간에 기능을 부여받고 그 가운데 신이 하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좌정하실 때 이와 같은 똑같은 패턴으로 창세기 1장의 7일 구조를 우리가 보게 되면 성전 봉헌식의 흐름을 고스란히 그렇게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1일에서 3일까지 기능을 갖다 할당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주라는 성질이 가동할 수 있도록 가장 기초적인 낮과 밤을 빛으로 낮과 밤을 날씨 궁창을 갖다가 두고 비를 생태계 땅과 식물이 기능을 부여받는 그런 장면. 그다음에 자 1일에서 3일 하고 4일 중에는 다 이게 1일이 4일과 연결되고 4일이 5일과 연결되고 그다음 3일이 6일과 연결되는. 그래서 사실 보게 되면 1, 2, 3일은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기능을 다 정리정돈하고 그 다음에 4, 5, 6은 채워 넣는 거죠. 그 안에 있는 6일의 마지막은 이제 성전에 이와 같이 음, 신상을 세우듯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한 인간을 세웠다. 그 7일차는 하나님의 창조를 마치고 안식했는데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봉헌이 완벽히 끝난 시점에 이제 마침내 온 우주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통치 선언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우리 5장에 보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왜 안식일을 범했냐 이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또 우리 성경 예수님은 나는 인자를 안식일에 주라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이 7일 법칙은요, 모세 성막 봉헌한 것도 7일 동안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봉헌식도 7일 동안 거행된다. 네. 자, 이런 관점에서 이 건동의 성전 개념이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이 단순한 동산이 아니라 성전의 지성소와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먼저 지리적 구조와 일치, 3단계 성전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요. 고대 근동의 성전과 이스라엘 성전 모두 뜰, 성소, 지성소라는 3단계 점진적 거룩함을 가진 구조였습니다. 에덴 역시 이와 똑같은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외곽, 아담이 쫓겨나 평생 땀을 흘려 노동했던 일반적인 땅이 있다고 그러면 그는 성전의 뜰과 연결되겠죠. 관계되면 그 다음에 중간 에덴은 정원이 위치한 더 넓은 지역으로 성막에 그런 성소에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동산은 바로 이제 지성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됐다 하는 것이 중심에서 발원돼 가지고 성소를 적시고 그 다음에 온 땅으로 흘러 나가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할라카, 할렉이라는 이게 걷다. 도할 때 걷는 거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거니시는 거다. 레위기 26장 10절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할 때 행하여가 똑같은 이 단어 히트할레크란 단어입니다. 건드렸다. 건드렸다. 하나님 동산은 하나님 왕으로서 임재를 계시는 증서로 그렇게 의미했고 그 아담의 정부는 정사가 아닌 세상이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시고 그를 돌보게 그래 하실 때 에덴 동산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겠다. 이게 아바다와 사마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 제사장적인 봉사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여러분 고대 근동의 농사 언어도 사용돼요. 그러나 다른 이제 성경 쭉 연결해 보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성전을 수직하는 경배하는 그런 직무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드와 자마를 경작하며 지킨다는 것이죠. 그 아담은 최초의 농부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를 관리하고 악한 거로부터 침입을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던 최초의 대제사장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제 에덴에 관한 여러분 이미지들이 성전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는데 일단 성전에 보면 그룹들이 있죠. 지성소에 그룹들이 있고요. 문양으로. 그다음 식물 문양들 뭐 이와 같이 뭡니까 종려나무 또 꽃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새겨져 있고요. 그것은 성전 내부를 마치 에덴 동산처럼 보이기 위한 하나의 미술적인 시각적인 그런 장치였다. 그렇게 보게 되고 금과 보석, 에덴 주변에 가득했던 뭐 정금, 베델리엄, 호마노 같은 이것은 세상 의복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죠. 요한계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막그 12보석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다 그게 전부 다 이와 같은 성전의 이미지. 그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에봇 해가지고 여기에 12지파에 따라가지고 보석들을 쭉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자체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자, 이거는 GPT 보고 좀 해라 했더니 이상하게 너무 적게 해가지고 안 보이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그 7일을 갖다가 여기 고대 근동의 성전 봉헌식과 쭉 연결해가지고 1, 2, 3, 4 쭉 하게 되면 다 같이 그래 연결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좀 자세히 그렇게 보시고 존 올턴 논증의 핵심은 물질이라는 기능 중심의 그런 창조가 고대인들에게 존재한 물질적 조립이 아니라 기능과 질서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 성경론, 근동 지역에서 성전은 신이 지는 곳이자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본부였다. 그래서 창세기는 우주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7일째 안식의 진짜 의미는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왕위에 자정하셔서 그때부터 통치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걸 갖다가 이제 이존 월턴의 이 창조 7일의 이 창조 단계를 우리가 말했던 요한복음 첫 주간에 그렇게 적응해 보면 그딱 이렇게 잘 들어받아요. 이건 예, 이건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좀 보시면서 그렇게 어, 대입하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이 7일째 되는 데가 바로 창조 첫 주 7일째가 뭡니까? 가나 혼인 잔치죠. 첫 번째 표죠. 그럼 뭐예요? 그게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잔치를 부리는 거지. 낙성식 하는 거야. 영적으로. 예, 잔치를 부려. 그 장면으로 첫 번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뭡니까? 어, 새 창조의 여와 같은 보온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읽어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장에 가서 그냥 성전상에 이 성경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하신 것은 낡은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폐하시고 진정한 이제 우주의 온전한 창조 세계의 온전한 기능을 부여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이제 사역한다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그리고 표적들도 이와 같이 일곱째 날과 같이 다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조의 첫날 어, 빛을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첫째 날을 이와 같이 연결하게 되면 예, 가나 온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 예. 그다음에 궁창과 경계를 갖다가 둘째 달에 그렇게 세우시는데 이건 왕의 신하들의 아들을 원격으로 치유하신 그 사건들. 예. 그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 이렇게 세운 것은 어, 창조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 생명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그래서 땅에 메어 죽어 가던 창조 세계를 고치시고 역동적으로 새로운 삶을 주게 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38년의 병자의 그런 사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의 사건은 에, 하늘 해와 달과 별을 그렇게 만드신 사건과 또 연결 그렇게 됩니다. 뭐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항상 그, 좀 반론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소에 너무 짜놓는 거 아니냐. 그러나 뭐 자, 복잡한 걸 넘어가고 그 안식일 7일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갖다 우리가 좀 보게 되면 우주라는 성령을 지으시고 7일째 주님 보좌에 안식하셨다 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계명 인간이 일주일에 한 번 노동을 멈추고 그분의 통치를 갖다 인정하는 그 다음에 어,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안식일은 기능의 정지가 아닌 통치의 인정이다. 하나님의 그 안식일은 인자는 안식일에 주다 하는 것이 이 맥락에서 그렇게 인간의 안식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님의 피곤함을 흉내내 가지고 그와 같이 우리도 쉬어야 된다. 쉬는데 방점을 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내가 세상을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전 보좌에서 온 우주를 완벽하게 통치하시고 기능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그 안식일을 범한 것은 단지 쉬지 않는 일을 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주 왕권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반역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솔로몬 성전 봉헌식은 창세기 1장에 시각적으로 재현했는데 솔로몬 성전 원공식을 7일 동안 진행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세계관의 성전이 지어졌다는 것은 우주의 무질서가 끝나고 완벽한 질서가 수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보게 되면 솔로몬의 7일 봉헌식 축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지으시고
안식에 들어갔던 그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 승인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시간이죠. 그러면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이 결합돼 가지고 예,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보여주는 아, 뭐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쭉 이렇게 뒤에 있는 과정 속에 여러분 이 요한 복음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 월턴의 그런 이런 구도 속에서 보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사실 또 이해되는 그런 것을 보이는데 쭉 쭉 정리를 좀 해놨어요 보면 예 성육신도 마찬 성령 강림도 마찬가지고 예 뒤에 가보면 예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보게 되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여기 7회 교회가 이 땅에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패턴 속에 더 이해되고 또한 아울러서 우리가 하는 이런 모임들 주일날 모여가지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소그룹 모임하는 것도 다그 제사장적인 관점 속에서 또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턴의 신학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뒤쭉 넘어가면 예, 60페이지에 이런 성전 신학의 관점에서 가나 혼인 잔치나 또 발을 시키신 사건도 같이 연결해 가지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 62페이지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사건, 니고데마의 대화 이런 거 적용해 가지고 또 우리 볼 수 있고요. 그래 창조의 마지막 주간도 이 관점에서도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도 충분히 적용되죠. 이거는 요거만 하고 이제 그존 월턴의 기능적 창조 프레임을 사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 적용하게 되면 이 보면 단순히 소외된 한 여성의 개인적 구원 수사를 주는 그것을 넘어서서 옛 성전 체제의 문화적 공간의 경계를 허물고 온 우주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재조정하시는 메시아적인 기능적 창조 사건으로 대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서를 부여하고 오더링하고 기능을 정의하고 그것으로서 그리고 같이 안식하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런 관점 속에서 야곱의 우물이라는 진도적 공간과 목마름을 채워주는 물을 갖다가 그렇게 갇혀 있는 그 거기에서 하나의 공허 상태에 있는 것이죠. 공허 상태. 창조의 목적이 온전히 부여되기 전에 혼돈 상태에 있는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질서를 부여하는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주간에도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제 질문, 혹시 좀 바쁘게 지나왔는데 상세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의문되는 거는 여기 있는 내용들 읽어보시면 우리 남경희 사님은 굉장히 좀 잘 있는 필요해. 음, 내 집어넣고 있는. 음.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 이제 한번 또 질문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이제 이해가 되는 것만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성전신학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요즘 학자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니콜라스 페린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난주에 어떤 뭐 그레고리 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또 이와 같이 월턴 같은 경우 창조신학을 다시 뭐냐면
이 성전 신학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성경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래 보게 됩니다. 교수님 지금 강의하신 부분 말고 25페이지에 보면 예, 그 아들의 숨결 성령으로 살아남은 그 옆에 부활이라고 해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25페이지. 네.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의미가 아니라 음, 어떤 목사님이 제가 헬라로 잘 모르는데 어떤 그 살아남에 대한 그것을 부활로 표현하시는 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 있는 상태에서 예, 성령이 오심으로 살아나는 그 자체를 지금 부활로 예. 설명한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부활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한번 인용해 보면 돼요. 여러분 검색해 보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한 것 이전에는 부활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해요. 그 앞에 나오는 하나의 이제 외적인 얘가 요한복음 11장에 그 나사로 살리고 난 뒤에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 요한복음 11장에 어떤 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장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 자체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하는 표적이니까 가르치는.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들어붙은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해요. 1차적으로 부활의 기본적인 의미는 그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많은 뼈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거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 유배 갔다가 다시 회복된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 사망, 재삭선 사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라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 부활의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에서 돌아와가지고 유배에서 다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때 진정한 이스라엘 된다는 거지, 진정한 이스라엘. 그, 그때부터 새로운 창조가 본래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나사로의 죽음과 다르죠. 나사로는 죽어도 살아나 다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옛 아담의 몸을 입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셨다. 그게 부활의 몸. 그 부활이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목사님이 어떤 의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소생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어,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음. 그리고 그 아까 사마리아 여인의 그 다섯 남편에 대해서 예. 율법의 모세 그 오경에 대한 걸로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경우도 있던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교수님?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는 거의 내가 보기에 학자 가운데는 없는 것 같은데. 예. 가장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나 고대 교부들은 알레고리 해가지고 그 다섯 그 남편을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이 유배 갔던 곳에 가져왔던 우상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고요. 그걸 갖다 이때까지는 그냥 좀 너무 알레고리 해가지고 폐기 처분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존 케네스 벨리가 그 근동 지역의 중동 지역의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이거는 계대결혼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수치스러운 여인이다. 예. 그래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여인인데 이 여인이 수치가 회복되는 과정을 봐요.
그러나 대개 두 개가 지금 지배적으로 되는데 이제 그 크레이 키너 같은 학자들은 그 아까 말했던 아우구스티누스의 그런 해석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이와 같이 증명하면서 그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의 항상 요한복음에는 한 말을 해도 하나의 이제 한 뜻만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뜻 또 더 깊은 뜻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동반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저는 이제 제가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을 너무 좀 이렇게 좀 부도덕한 여인으로는 안 보는 게 김태경 목사님 보지 마세요. 그렇게. 교수님, 그래서 지금 이제 성전 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새롭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가 이해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것들을 설교로 풀어갈 때 어떻게 좋게 너무 지금 교수님 올려주시는 그 설교들이 너무 은혜스럽고 좋거든요. 근데 네. 혹시 그렇게 이 성전 신학을 설교로 좀 풀어가서 하신 그런 설교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저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한 건 없고요. 뭐 본문에 해당하면 이야기하는데 뭐 옛날에 했는 게 있긴 있는데 나중에 이 요한복음 하면서 또 설명 다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거는 오늘 했던 이 성경신화가 계속 강조될 겁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요한복음 읽을 때 이걸 이해해야만 사실 요한복음 자체가 이해되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걸 때 특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강의할 때 계속 반영될 거예요. 우리 현장에 계시는 분들 축제기 없었지. 추워요? 끄지 그럼 좀. 꺼도 돼요, 여기 있으니까. 적당히 가는 거. 음. 28도에 갔어. 그 월튼이 예.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표적과 창조기사 7간의 매칭을 했던 거에서 딱 하루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이게 잘 연결이 잘 안 돼요. 하루? 이게 다 설명이 힘드니까 네. 한 이틀 차 이거 한번 어떻게 이게 연결되는지 잘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가 분리되는 게 음. 왜 세상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 거하고 창조의 첫 주간 이야기할 때. 네네 창조 예, 주간에 예. 그거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그런데 좀 도식적으로 이해가지고 네. 이와 같이 이제 죄와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분리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지금 좀 보는데 좀 이렇게 어거지로 이렇게 끼워 맞춘다 하는 그런 뉘앙스도 좀 있죠 오늘. 예. 그게 좀 처음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예. 제가 아마 이게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 초점은 중간에 뭐냐면 1일차, 2차, 3 이게 있는 게 아니고 7일차에 다 있어요. 네. 안식이 다 있어요. 안식. 예. 그리고 이제 기능을 갖다가 부여하는 것. 그러니까 혼돈에서 기능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창조세계가 작동되고 그다음에 이제 안식하는 예, 통치하는 그 개념으로 그렇게 계속 보려고 하죠. 그래서 뭐 첫째 날하고 음. 안식일은 어느 정도 좀 받아들여지고요. 네. 그 사이의 거를 그렇게 꼭뭐 이렇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게 그 이제 이 월든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창조의 첫 주간도 그렇고 마지막 주간도 그렇고 중간에 일곱 세미연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아니면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도 이런 이제 하나의 틀 속에서 보는데 이제 하나의 틀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좀 너무 이런 게 하나의 이제 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일단 뭐 세미연 자체가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 본능과 이런 예. 것들과의 연관성이 예. 있겠구나라는 막연한 이해만 해도 충분하겠죠. 네, 그렇죠. 예. 그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그 세미온 자체가 네. 그냥 단지 표적해가지고 어떤 기적인데 뭔가 가르친다 했을 때 그런 게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새로운 창조에 속해 있는 하나의 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새로운 세상에 드러내는 예, 어떤 예, 예.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교수님, 세미온이 음. 예수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그렇죠. 얘기를 제가 얻던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은 그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창조를 보여주는 새로운 창조에 창조하시는 대한 분. 것이다. 예. 라고 그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이 표적들 너무 많이 했지만 이 표적들 기록한 것은 너희로 믿고 어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다음에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보면. 예. 그거는 그 표적들이 기능하는 근본적인 의도는 그거다. 근데 그 어둠 속에 이제 1세기 당시나 고대 사람들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새로운 창조가 밑에 여기로 무태 드러나지 않는데 깔려 있다. 깔려 있다. 네, 또 어느 분, 교수님, 예, 그 성전 신학이 출연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은데, 출연하 그러면, 네? 출연하게 대한 계기는 잘 모르겠고 네. 하여튼 이것도 톰 나이트가 좀 도발한 게 많아요. 톰 어, 나이트. 예. 계속 그 성전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이다. 그 서구의 이분법, 예, 너무 이제 이 근대인이나 현대인의 눈으로 자꾸 이제 고대의 문을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제 대표적으로 니콜라스 페이링 같은 경우가 톰 나이트 이제 뒤에 사실 이제 이 비서 역할 했던 사람이거든요. 학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감 받아가지고 삼부작을 쓰는 거죠. 예, 성전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다음에 희생제물이신 예수. 이래가지고. 예. 그래서 성전을 자꾸 저도 그래요. 옛날에는 성전하게 되면 무슨 제사에 초점을 맞춰 제사. 제사가 아니고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 민재. 거기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것이죠. 제사. 예. 그 요한복음 전체에 뭐냐 성전 신학에 깔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하나 된 곳이 이 땅에서 시작됐다. 새로운 창조가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말하는 하나의 뭐냐면 어떻게 그럼 성전이 작동하게 되면 에덴 동산에 물이 흘러가지고 온 대지를 적시고 에스겔 47장에 그 성령이 흘러가지고 온 세계를 회복시키고 심지어 사회까지 회복시키는 이 일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가는 사역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고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망가진 창조세 회복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회복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동기를 그래 부여해주고 있죠. 저희가 성전 신학으로 성경을 좀 새롭게 풀어갈 때, 조심해야 될 관점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지 교수님 생각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성서학 쪽에 이제 새로운 패턴을 보게 되면 항상 조직신학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막 충분히 소화하고 난 뒤에 그 설교를 해야 되지. 예, 그냥 은혜 받았다고 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듣는 회중들이 잘 이해 못하는 예, 이해 못할 수 있죠. 그래 요한복음은 전체 성전신학의 입장에서 쭉 풀어가면 아마 일단 전제가 중요한 것이죠.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다. 그것이 지금 뭐냐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성전이 이 땅에 세워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7개의 표적들로 표적들로 그 첫 번째 주간의 표적으로 가나 혼인 잔치 이후에 두 번째 표적 넘어가는 게 다 이와 같이 첫 번째 표적과 관계된 거예요. 그 니고데모 이야기,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그 사장에 가면 이제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이 이것도 뭐냐면 하나의 그, 그때부터 또 이제 그와 연결되어 있는 또, 또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가나 온인 잔치가 하나님의 성전의 낙성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셀러브레이션 축하가 메시아 대장식이 일어나는 곳이다.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진정한 성전이 이제 뭐냐면 성령 예수님이 등장했다 하는 것을 옛 성전과 연결해가지고 성전 정화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붙어야 되니까 같이 사람 초청한 것이죠. 하나님 새로운 창조에 참여할 사람들 배역들을 불러 모으는 것. 그게 바로 니고데모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 니고데모 사건이, 니고데모는 정통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성전은 이스라엘 뜰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의 대표로 사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같이 포함되는, 예, 이런 과정 속으로 읽어낼 수 있죠. 우리 강 장로님 말씀하시죠. 예.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교수님이 하고 있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부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리 강 장로님인데. 목사님, 예, 그 조직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나 우리가 흥소하면은 무조건 제사로만 이해했던 그런 관점과는 달리 예, 오늘 이야기한 성전 신학이나 또 존 닐턴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개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새로운데 예. 이런 것을 두고 이제 성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니면 성경을 바라보는 신학의 어떤 발전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의 관점이죠. 아, 이때까지 이렇게 보기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이 한 개만이 절대적으로 다양한 신학들 중에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봐야지 실체가 이제 완성되듯이, 이때까지는 성전신화가 안 보였을 때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걸 보게 되면 아,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 항상 뭐냐면 신학이라는 거는 현재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거나 살아가면서 생겼던 문제, 그 문제 의식 속에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생겨날 때, 이제 성경 신학의 가장 이제 제가 말했듯이 그 발전된 게 우리 톰 라이터 같은 경우에 자꾸 하늘과 땅을 분리시키는 이런 서구의 이원론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런 관점 속에서 본인이 하늘과 땅은 분리된 것이 하나 되는 곳이다. 바로 그것이 성경 개념이다. 이런 이제 하나의 화두를 던지고 난 뒤에 그 숙고했던 또 뒤에 이제 후속 학자들이 그것을 발전시켜 가지고 또 이와 같이 새로운 시각을 보니까 아, 이때까지는 안 보이던 게 보이네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특히 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예, 내가 가면 너희를 내가 그 처소로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자꾸 하늘에 천국이라는 곳을 자꾸 우리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성전 대신 예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직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런 거는 저도 톰 라이트를 읽기 전에는 거의 제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다양한 관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대할 때, 예. 이게 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정확하네.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거 하나의 신학의 발전이다. 뭐 이런 그렇죠. 생각이 발전으로 봐야 들잖아, 되죠. 그죠? 예, 예. 발전으로 봐야 되죠. 예. 그러면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존경하던,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네. 과거에, 예, 그, 그분들의 신학은 한계가 있었잖아, 그죠? 예, 예, 뭐, 좀 쉽게 말하면, 잘못된 신학을 많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걸 배울 수밖에 없었고, 예, 예,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잘못했다고 말하면 음,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또 통째로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 그분들의 가르침 받고 그다음에 뭐냐면 사실 이제 성장하는 그러니까, 시기. 예. 신학의 발전 속에 우리가 그 시간이 있었고 오늘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옛날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다. 뭐 예, 네. 교부들이나 뭐 칼빈이나 다 본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과학만 발전하는 걸로만 자꾸 이해를 하는데 신학도 계속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발전하죠. 그렇죠. 예. 지금도 예. 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계속 음. 예. 계속 다른 시각에 보기 시작하고 예. 물론 이제 뭐 잘잘못의 문제도 있지만 음. 발전 관점에서 보면 덜 발전하고 더 발전한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하나 아니면 몇 옛날에 대해 전통적으로 고정적으로 아니면 배웠던 것 가지고 봐서는 성경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고 또 다른 학자들이 던져주는 화두를 가지고 또 발전시키면서 그러면 내 신학적인 생각도 지평도 넓혀지게 되고 저는 예전 우리가 골짜기에 있으면 사방이 다 뭐냐면 둘러싸여 있는데 진짜 능선으로 올라가고 정상 올라가고 이렇게 사방이 뭐냐면 지평이 쫙 넓어지잖아요. 음. 저는 그런 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그래서 뭐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지금 신학을 갖다 안 가르쳐도 우리가 어떻게 타산한 그거는 그렇죠.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고 그분 감사하고 그러나 그분들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 계기가 됐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때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안목이. 예예예. 그러니까 존 닐턴이 말한 안식의 개념도 방금 내가 공부하면서 잠깐 원어를 찾아보니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냥 쉼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예. 예. 쉼을 넘어서 뭐 또 다른 이런 우주적 통치의 의미가 있다. 원어적인 의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네. 그죠? 예. 예. 음,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신학이 발전해 가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못 봤던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렇게 상호 보완하고 좀 더 깊게 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열려지는데 그에 반해서 또 그런 옛 신학의 가치와 지금 발전하는 그 신학의 어떤 가치가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예. 대척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지. 그거는 뭐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학이나 성경 해석 똑같아요. 성경 읽기가 바로 성경 해석인데 현실의 문제에 답을 할 수 없는 신학은 죽은 신학입니다. 아니면 유효기간 지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개 목사님 뭐냐면 그 1년 전에 처방받은 약을 지금 안 먹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 있는데 그걸 지금도 뭐냐면 계속 갖고 있으면 이제 시각이 안 열리고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감하게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예, 예. 예. 새로운 시각이 열렸을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경을 알지 못한다. 사두개인들의 그게 모욕적인 이야기잖아요, 보면.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사실은 예체에서 갇혀 있으면 다른 세계, 다른 관점이 안 보이면 전혀 안 보일 수 있는데 새로운 걸 본다 해가지고 잘못됐다 이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너희가 어떻게 시대를 구분을 못하느냐. 지금 메시아 시대가 왔는데 왜 메시아 이전의 세대로 BC 시대에 살고 있냐.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지금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뭐 20세기 들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신학적 변천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세관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세관점을 갖다 계속 그냥 16세기의 그런 신학으로 계속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세관점의 근본적인 문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이 비극이 어떻게 일어났냐. 거기에 대한 반성으로 나온 거거든요. 반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유대교를 잘못 이해해왔다. 유대교를 잘못 이해하니까 바울도 잘못 이해해왔다. 바울을 옛날 그 식으로 읽으니까 600만을 죽이는 그런 일을 갖다 우리가 기독교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사실은 그 세관점에 대한 세관점이 등장한 거거든요. 가능한 알겠습니다. 이제 뭐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옛날에 거쳐왔던 건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고 루트식의 해석이 있었으니까 세관점이 등장하는 거죠. 과정으로 이해하면 되겠네. 예, 거든. 지금도 내 신학이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 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고 오만한 사람이죠. 성경을 다 안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말 못합니다. 저는 지금 뭐 학교 이제 뭐 은퇴해도 지금도 계속 성경을 업데이트 하거든요. 아마 요한복음 1년 전에 강의했으면 이렇게 강의 못 합니다. 새로 공부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지각이 열려가 이렇게 새로운 창조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이 거의 돼. 1분. 31분이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보니까 다음 주가 공휴일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다음 주는 대체 공휴일 좀 쉬고요. 그 다음에 사당 본문 그렇게 보고 사당 하고, 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사당을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쉽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냥